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9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구하라 그리하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아멘.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시며 긍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찬양으로 나아갈 때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단에 나온 주의 백성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인간의 욕망의 늪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며 복음이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또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3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 같이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연약함, 또 하나는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복, 말씀, 이것을 초점으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 주일날 다락방 리더 교육을 할 때에 충분히 논의했던 주제였고, 또 앞으로 이제 4월 달에 다락방 모임을 가질 때에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이 또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젠가 이 본문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많이 겹치면서 또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서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하지만 또 읽을 때 되면 또 다른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맛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난 주일날 다락방 리더 모임 때 했던 말은 좀 많이 삼가하고, 이제 또 솔로몬의 그 양면성이죠. 이게 좋은 말로 말하면 좀 복합적인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또 이중적인 것인데, 그게 이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좀 더 솔로몬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양쪽의 측면을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왕 되자마자 한 일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요? 애굽의 딸, 왕 딸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의 이미지는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힘, 이것들을 상징한 것을 애굽을 의지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 얘기는 이제 왕의 입장에서 정략 결혼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나라를 부강시켜 보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아주 약점입니다. 왕의 입장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솔로몬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배워왔고, 또 다윗 왕으로부터 깨달은 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끌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솔로몬이 애굽 왕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이것이 이제 누누이 이 1절 말씀 가지고 많은 해석가들이나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초기 솔로몬은 그나마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1절을 요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네 이런 게 아니라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자기의 의로움과 능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누누이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정세로 보나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나 또 왕 서열로 보나 그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었죠. 자기가 봐도 그거는 나중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왕이 될 그런 상황이나 그런 힘이 없었는데 내가 왕이 돼서 성전을 올려드리는 걸 보면 이거는 뭔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결국 다윗의 언약이었죠.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솔로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의로움이나 능력을 통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짓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또 그 언약이 아니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도 없거니와 또한 그가 성전을 지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 1절은 솔로몬의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솔로몬은 여전히 연약한 그리고 어리석은 뭔가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오늘 저 솔로몬의 그 왕되자마자 애굽 왕의 바로의 딸과 혼인하는 이런 세상적인 걸 볼 때 이게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왕위 계승,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왕위 계승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은혜의 언약이 있었기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 전무하고 기도에 힘쓴다 한들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이 있었기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가 있었기에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하는 것처럼 늘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결국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1절을 보면서 솔로몬이 괘씸죄 걸린 게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의 의로움과 능력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그의 그런 어리석음도 있지만 세상의 그 외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다윗의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저기서 솔로몬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저와 여러분은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은혜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거, 그게 우리 믿음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걸 오늘 1절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쭉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1000번제의 제사를 이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거죠. 또 이 부분은 이제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솔로몬을 가만히 볼 때 1000번제, 이 번자가 태울 번자예요. 숫자 의미가 아니고 태울 번자니까 한 번에 1000마리의 뭐 소든 양이든 간에 이거를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피를 갖다가 속죄소 그 피를 갖다가 뿌리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가지고 왜 감동했을까요? 우리는 이 잘못하면은 제사의 정성이나 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도, 그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마음과 정성에 따라 하나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 제사의 정성과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뭐 안 받아도 그만이죠. 그러나 그 1000번제를 이렇게 드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의 의미죠. 피 흘림이죠.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를 씻어내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의 의미라는 것은 피 흘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그리고 그 사한 거에 대한 그 제사의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살아나오겠죠. 제사장이.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공포하는 그런 게 제사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것, 물론 겉 외관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정성이고, 그리고 하나의 분량으로 따질 때는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그 숫자의 의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를 맡기는 죄사함의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많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 또 죄사함의 하나의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이것 또한 솔로몬의 의로움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언약에 따라, 그 언약에 따라 여호와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솔로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산당 그러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여호와께 다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당시의 산당은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의 신을 섬겼던 그런 것들이 풍부한, 그런 것들이 그냥 많이 난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기브온이라는 산당에서 이 솔로몬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이제 3절에 보시게 되면요, 당시의 그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었는데,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행하였고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이거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런 산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상으로 섬겼던, 난무했던 그러한 제사 속에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법도, 은혜의 언약을 준행하였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 벌써 사실은 1000마리의 그 소나 양이든 태워가지고 드렸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이 문제가 아니고 이 3절이 관건인 거예요. 그때 그것이 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1000번제의 그 제사로 드리는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걸 보고서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은혜의 그 언약을 지키는 이걸 보고, 이것이 하나의 밖으로 표현이 되는 1000번제 제사니까 이 두 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중심을 본 거죠.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하는 이 말은 벌써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솔로몬이 뭘 구해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뭡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요, 내가 너에게 뭘 줄꼬 할 때 누굴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고요? 솔로몬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자기에 대하여 구하지 않았다예요. 신앙이란요, 여러분, 자기에 대하여가 아니고 예수에 대하여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나에 대하여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거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거지, 나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뭔가를 쌓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구하는 거라면 전부 다 이거는 기복적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만약에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하여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친근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하게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기를 위하여 나에 대하여 만약에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면 구하는 게 전부 다 나의 어떤 이로움이나 세상적인 가치나 그야말로 욕망대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구하였도다. 근데 뭐를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 자체가, 또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은혜의 언약을 준행하였다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구한 것도 지혜를 구한 이것 자체가 전부 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다 하나님에게 올인해 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다른 말로 표현이 됐고 다른 행동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 같은 거예요. 뭘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가 되고 제사가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다윗의 은혜의 언약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다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전부 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왕이 된 자신에게 보면은 왕으로서 내가 오래 살아야죠. 그럼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잖아요. 또 왕으로서 부유함, 경제적인 거, 재정적인 거, 부하면 좋죠. 나라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또 왕이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왕을 끌어내려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이렇게 어떤 이 왕관, 이 궁 안에서는 이게 살벌하잖아요. 이 조선 왕조 이렇게 보시면 전부가 다 이 궁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이러면서 이 사극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서로가 막 그냥 거기에 그냥 머리 굴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설벌한 곳이 궁이잖아요. 왕주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사실은 왕으로서는 구해야 될 것인데 이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초점이 아니고 지혜를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도 포함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참 구할 때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셨으니 이 양떼를 이끌기 위해서 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 때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도 뭐 포용이 되겠지만, 포함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확정이 돼야 그걸 가지고 양떼를 돌볼 수 있는 거죠. 그 뜻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을 구해가지고 그 뜻대로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능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거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판단 중지하면 돼요.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이걸 구했을 때 누가 더 이득을 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이걸 내가 구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냐 할 때, 아, 요걸 구했는데 요게 들어지면 내가 이득이 좀 많겠다. 그러면 스탑 하세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딱 내가 이걸 구했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요. 근데 내가 뭘 구했는데 이게 들어졌다고 쳐봐요. 그럼 그게
내가 제일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기도는 스탑하셔야 돼요. 딱 스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물어야 돼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오묘합니다. 오묘해요. 답은 딱 나와요,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 저 지금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이거 돈을 주셔야 돼요. 이 사업 해결해야 돼요. 자, 그거 들어줬다고 쳐봐. 그럼 누가 제일 이득 볼까? 자기거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는 스탑. 욕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거 똑같은 기도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요거 구하지 않았잖아요. 장수를 구하지 않잖아요. 부도 구하지 않잖아요. 원수의 생명을 멸하달라고 구하지 않잖아요. 요거 만약에 들어주면 누가 이득이야? 솔로몬이 이득인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지혜를 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뭐가 다 이루어져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는 얘기는 그걸 내가 너한테 줘도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지만 이제는 그런 정도의 영성의 수준이면 하나님하고 합한 자가 된다면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원수를 장수를 주고 다 줘도 너는 나를 따르겠구나. 내 뜻을 늘 구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백성을 위해서 살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믿어주는 거죠. 하나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일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물론 살다가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시선이 하나님께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솔로몬은 의롭고 능력이 없지만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먼 훗날 나중에는 이제 이 솔로몬의 말로가 그닥 안 좋죠.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언약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리고 죽는 거에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구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구할 때 자기를 위해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세어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이 당시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는 심히도 연약하여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애굽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서 세상을 의지했던 그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왕이 되게 하시고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는 그 솔로몬이 의롭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있었기에, 그 은혜의 언약이 있었기에 끝까지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끔 허락한 그 하나님의 오래 참과 인내하심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랑과 은혜의 언약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었기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짓고 살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의 그 강력함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